오늘 성경은 사사기 21장 16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16절부터 제가 16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사에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브로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길,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위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25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 마지막에 있는 이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주제를 지정학적 위치가 축복의 땅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을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사람이 중요하다 한 얘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에 따라서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될 수도 있고 저주의 땅이 될 수 있다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과 베냐민 지파의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는 600명의 남자들을 남겨놓고 600명의 남자를 제하고 멸절이 되었습니다. 집도 태우고 보는 쪽쪽 여자도 죽이고 남자도 죽이고 아이도 죽이고 이렇게 멸절을 시켰어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본문 전에 보면은 사사기 20장 47절 48절인데 여러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0장 47절 4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탁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어 하면서 감정이 불붙어가지고 보는 쪽쪽 사람을 보면 사람을 죽였고 집을 보면 집을 태웠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파의 장로들의 고민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사라지는 것을 막는 일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감정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지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하면서 감정 때문에 베냐민 지파 사람을 죽였는데 다 죽이고 나다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은 거예요. 무슨 정신이 들었냐면
이러다 보면은 야곱의 아들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 제일 막내 지파거든요. 이 지파를 멸절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장로들이 이 한 지파가 사라지는 것을 막는 일이 그들에게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지파가 사라진 것을 막는 방법이 뭔가? 그렇게 하자면은 남아있는 베냐민 600명의 남자에게 아내를 제공해 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사기 21장 16절에 그들의 고민이 나와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만나는 대로 다 칼날로 죽였으니까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그래서 야베스 길르앗에서 400명의 여성을 잡아다가 아내로 제공하고, 그래도 부족한 200명의 여성은 축제 때, 이스라엘에서는 1년에 3번 축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축제 때 그 춤추는 여자들을 붙들어서 각기 자기 아내로 삼아라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사사기 21장 21절에 나옵니다.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사사기는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으로 그 사사기의 대장정에 막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사기를 마감하면서 저희 마음에 잔영처럼 남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림자, 마음의 그림자죠. 잔영처럼 남는 말씀이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다 한 이야기가 사사기 17장 이후로 계속 반복해 나온다는 말씀 여러분 확인하셨죠? 사사기 17장 6절에 봐도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 사사기 18장 1절에 봐도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사사기 19장 1절에 봐도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그리고 오늘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에도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이런 고백이 나와 있는데, 이 고백은 사실 사사기 17장 이후의 고백이 아니라 사사기 전반적으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 이렇게 돌아가는가? 그것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선포했을지는 모르지만은 실제로는 아무도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그리고 아무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다 하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신정국가라고 그러죠. 신정국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아멘 하면서 사는 그런 세상 만들려는 그런 꿈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내를 했는데 그들이 사는 모습이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얘기를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가 자신의 삶의 왕이 되려는 것은 그것은 사탄이 아담을 유혹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탄이 아담에게 인류 최초로 유혹을 하잖아요. 뱀의 형상으로 유혹을 하는 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너 하나님 다스리지 받지 말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만들지 말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 그 이야기거든요. 선악과,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것은 그거 하나님 만들어진 법칙이야. 그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을 너의 삶의 주인으로 여기지 말고 내 인생 네가 살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 사탄의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런 사탄의 유혹을 받고 자기 삶의 왕이 되는 것,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우리 인간의 타락, 원죄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무슨 원죄가 엄청난 지혜를 지어서 어떻게 원죄가 연결이 되나, 그것이 아니라 인간이 내 삶의 주인 되려고 하는 그런 의욕, 그런 의도, 그런 생각, 이것이 바로 원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시간을 잃어서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왔고, 공간을 잃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라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시간을 회복해서 영생을 얻고, 그리고 공간을 회복하게 돼서 천국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연결하여 꼭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되는 것은 그 지정학적 위치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도상으로 몇 도에, 그리고 경도상으로 몇 도에 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됩니까? 그것은 그 땅에 사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그 땅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축복받는 땅이 되는 것이고, 그 땅에 사는 사람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멋대로 살면은 아무리 위치상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 저주의 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데에는 그 땅을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땅으로 만들라는 그런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사는 것을 보니까 오히려 이전에 가나안 부족들, 거기에 보면 아모리 무슨 부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부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이런 그런 것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있어서 저주의 땅, 죽음의 땅이 되고 말았다. 이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사기라는 거예요. 삶의 적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이 한반도에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만들라는 사명이 있기 때문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복음을 개인화시키고 복음을 무슨 우리 교회 이렇게 사유화시켜서는 안 돼요. 복음을 넓게 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만들라 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배들은요, 신앙에서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점점 사유화됐어요. 사유해. 그래서 오직 나 하나, 우리 가정 이렇게 국한시키는 거,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각자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반도가 축복의 땅이 되는 것은 지정학적 위치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각자의 삶이
결정하기 때문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각자 사사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중요했듯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 하는 말의 다른 표현이 아니겠어요?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성도들 각자가 삶을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그 자리에 일어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 21장 전체를 마감하면서 사사기 기자가 우리들에게 반복해서 주장하고 고백하고 알아들으라고 선포하는 말씀은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이 저주의 땅이 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을 망각하고 가나안 원주민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땅은 저주를 받았다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이 한반도 땅에 부르신 것은 이 땅을 말 그대로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만들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만들라고, 그리고 자손 만대 행복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자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자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 각자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삶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한 걸음을 걷더라도, 한 생각을 하더라도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이끄심을 받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이 땅은 좋은 세상 된다는 것을 우리 온 교우들이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는 이 새벽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감사헌금 1,000번째 헌금으로 오늘 이 새벽 이 제단을 풍성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 이름들, 그 사연들, 그 기도의 제목들 세상 사람은 다 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있는 분이 아니신데 꼭 기억하셨다가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우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추석 명절이라고 모든 사람이 들떠오고 가고 이때지만은 환우들은 평상에서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이 시기를 지나게 될 텐데 하나님 성령께서 그들의 영혼을 방문하시고 그들의 심령을 방문하여 주시고 그들의 육체를 방문하셔서 만져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더 흠뻑 느끼면서 주님께 마음으로 한 발짝이라도 가까이 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들 심령 속에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 정서들은 다 깨뜨려버리고 소망, 기쁨, 감사, 즐거움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육체도 가장 가는 시필줄에 이르기까지 가장 작은 세포에 이르기까지 주님 치료의 광선을 빛으로 주셔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그 생명을 보존한 분도 하나님이고 그 생명을 회복시키는 분도 하나님을 분명히 믿사오니 그 생명 역사가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안나 여성교 회원들, 우리 모세 남성 회원들을 특별히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이 명절에 애로운 어른들 하나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들 앞에 있는 모든 자손들이 서로 위에 있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웃음꽃이 화사하게 피어놓은 그런 후손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런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찬양하는 이 명절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어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해에서 코로나로 여러 가지 상황들은 어렵고 참으로 부족한 일들 상황들은 힘들지만은 직장 생활로 그리고 또 사업으로 학문하는 일로 군대에 나가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우리의 자손들 그리고 또 이제 60여일 남은 이제 대학 수능 시험을 위해서 마지막 질주를 하고 있는 자손들 결혼을 원하고 잉태 축복을 원하고 순산을 원하고 취직을 원하고 건강의 회복을 원한 자녀들이 있어서 오늘 또 이 새벽에 그들의 얼굴을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싸우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정가정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온전히 평안이 넘치는 그런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어제서부터 명절이 돼가지고 우리 교우들 이제 왕래를 합니다. 자동차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오고 가는 길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만나는 가족마다 감사, 기쁨, 찬양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흔적을 많이 고백하는 축복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 그 능력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또 우리 교우들이 받아 누리며 고백하고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